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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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마음의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무모하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파괴적이고 망하는 일에 몰입하고 그것을 옳은 줄 압니다.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행동은 전혀 다르고 이상한 일을 벌이기도 하죠. 알고 보면 모두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죠.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에 마음과 생각이 혼돈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장이요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행복이 아닌데 행복인 줄 알도록 속이기 때문에 사람은 속아서 더욱 죄를 짓고 불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인 후 어떻게 되었어요? 죄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뉘우치게 합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21장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나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그르치고 나서 뉘우치죠. 무엇을 뉘우쳤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을 뉘우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가 빠지게 된 이유 때문이었죠. 모든 지파가 다 일어나 베냐민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의 몰락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죠.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는 베들레헴 첫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행음의 이유. 써있지 않지만 행음한 그 여인은 남편을 떠나 친정집에 가 있었고, 첩을 데리러 간 남편 레위 사람은 처가에서 오이를 먹고 저무는 시간에 기브아에 도착하여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하죠. 성읍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외지에서 온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베냐민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떱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자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주었는데 베냐민 사람은 그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이 머무는 노인의 집 문 앞에서 문지방을 붙든 채 엎드려 죽죠. 신체로 변해버린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간 레위는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첩을 잃어버린 아픔에 극도로 분노한 레위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고 복수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호소를 하고, 죄는 죄를 부리고 죄는 한 가정에 있었던 한 도시 성읍으로 퍼져나가 다시 12지파 나라 전체로 퍼져가는 아주 기가 막힌 사태로 발전이 되죠. 이 사건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 나와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엽니다. 자치주종을 들은 이스라엘은 거기서 결의하죠. 20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고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징계하게 하리라, 이렇게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8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이렇게 결의를 하죠.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저들을 처단하자. 이스라엘의 칼을 베는 보병은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자손은 칼을 베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입니다. 처음 전쟁은 베냐민이 1, 2차에 걸쳐서 승리를 하죠. 약 4만 명의 손실을 본 이스라엘 족속은 베델에 이르러 금식하고 제물을 드리며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게 져주는 전략을 통해 베냐민을 성읍에서 꿰어내었고
상대방의 전략에 속아 베냐민의 주력 부대가 전멸을 당하죠. 칼을 베는 자가 26,000명인데 이날 25,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죠. 결국 이렇게 확산된 전쟁은 베냐민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죄는 순식간에 이렇게 확대되어 한 사람의 행음죄, 불량배의 집단, 폭력, 아내를 잃은 레위인의 복수심과 시체 토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 전쟁이 확대가 됩니다. 수만만 명의 손실과 종족 중 지파의 소멸 위기, 이제 극에 달하게 된 싸움의 결말 앞에 백성들은 뉘우치죠. 죄는 이상합니다. 멈추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끝나야 되는데 다 멸하고 다 망하고 손을 쏟는 상태에 치닫아서야 후회를 합니다. 끝장이 나기 전에는 사람이 싸우려고 죽이려고 태어난 것처럼 살죠. 그리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우리의 동족 지파가 소멸되었다고 뉘우치게 되죠. 사람을 멸해놓고 나서 멸하게 되었다고 뉘우치는 모순, 바로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달라붙은 죄, 퍼져나가는 죄, 생각을 어지럽히는 죄를 겨같이 부서뜨려 날려보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사람의 죄가 온통 죽이고 죽인 무서운 죄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염려하게 합니다. 21장 16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를 어떻게 얻게 할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하죠. 18절에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자손을 퍼뜨리려면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보낼 여인이 없다는 것.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미워 죽였고 베냐민 지파가 미워서 서민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이죠. 남자의 수도 적지만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릴 짝도 없어요. 이제는 죄는 그 결과가 상식 이상입니다. 아내로 내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고 베냐민 주기로 결속한 경우에 겨우 종족을 살려나기 위해 종족 퍼뜨리기를 위해 염려하는 가정을 이 모순들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항상 자기가 죽여놓고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자기가 없애버리고 다시 있게 해야 할 것을 염려합니다. 술 먹고 주사가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와 가구를 다 깨뜨리죠. 그리고 이튿날 깨어나면 깨뜨리는 것 후회하게 되죠. 술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을 말할 때가 많지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염려를 해도 다 지나가버릴 필요가 없는 염려, 신경을 써도 다 소용도 없는 염려를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들이다. 죄는 율법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21장 20절에서 23절이죠.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입니다. 죄는 불법의 방법을 모색을 하죠. 20절에서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것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집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무도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강탈하는 것. 장로들의 방법은 죄의 방법, 불법의 방법이었어요. 성인 남녀가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주 거룩한 예식인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무도에서 집단으로 사람을 훔치고 자신의 아내를 삼는 것, 그것은 죄가 지시하는 방법이었고 죄의 명령의 방법입니다. 죄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죠. 지파의 존속을 위하여 악한 방법이 허용되고 승인되는 불법은 또 다른 어두움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왜 이렇게 사사시대의 그림은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화나 전 국가가 살육과 미혹, 보복으로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해답은 19장 1절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마지막 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삶이 모두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행했다. 구체적인 명시죠. 왕은 무엇일까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이 왕이죠.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신에게 자신이 왕이 되니 죄가 만연한 것이다. 왕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 마음의 주, 내 마음의 왕, 나를 다스리는 왕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베냐민 지파의 사격당함과 범죄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인생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가정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행음하는 여자가 되죠.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면 죄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복수와 미움의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이 되면 용서와 사랑의 삶을 꿈꿉니다. 우리가 사는 그 마을과 지역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불량배의 무리가 되어서 폭력, 방탕, 남을 괴롭힘에 앞장을 서죠.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면 배려와 섬김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민족도 당신 스스로 왕이 되면 생명 따위는 고려치 않는 전쟁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면 전쟁 대신 그 상생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내 마음에 모셔드린 주님의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고 신하가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우리 모두를 다스리게 하십시다. 당신이 왕인가? 주님의 왕이신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당신이 왕노릇 하고 있는가? 주님이 왕노릇 하고 있는가? 과연 당신에게 누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2024년은 주님이 왕이 되시는 해로 우리가 설령 간혹 내가 왕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